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교회에서 365일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 어제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을 초대 교회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사실상 오늘은 여러 사건과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크리소스토모스라고 하는 크리소스토모스, 황금의 입술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기억하는 이제 오늘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537년에 유스티니아누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지금의 그 화려한 그 하기야 소피아 있잖아요. 그것을 봉헌한 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302년에 그 단테, 신곡을 쓴 단테가 중벌을 받고 축출을 당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377년에 아비뇽 유수가 시작되어지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756년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태어난 날이라고도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이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로마 감독 이노첸조 1세로부터 이분이 이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하도 이단 사상이 극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단이냐라고 하는 분명한, 펠라기우스는 철학이거든요.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 이분이 언제 죽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다, 뭐 태어나는 것은 영국이겠죠. 하지만 정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축출을 당한 것은 오늘이 틀림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을 여러분들에게 아마 소개를 하고 여러분에게 아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다시피 제가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에 보면은 318페이지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영국 수도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380년경에 로마가 거룩한 도시일 것이라는 기대하고 방문을 했지만 도덕적 방종을 일삼고 있는 로마인들의 실상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은 이제 이분이 이제 380년경에 왔다면 이제 게르마니 대이동 때문에 서로마가 이제 종국을 마치 청나라가 종국을 맞이하는 것에 비운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제 그와 같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고토족이 다뉴브 강을 건너 로마 제국으로 진입해오는 상황이었다. 4세기에 로마 기독교를 수용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380년이라고 보시면 좋죠. 일반인들은 여전히 기독교 문화에 적응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몸만 기독교, 예배만 보는 것이지 삶과 생각과 양식과 그리고 방식은 여전히 그렇죠. 태폐적이고 이교적인 삶을 살았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악용을 하게 되어지면은 리콘퀘스트라고 이래가지고 이사벨라와 카스티아의 이사벨라와 아라곤의 페르디난도가 이제 결합해서 지금의 스페인을 만들면서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만 이제 콘베르소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들이 생활 양식은 유대인으로 그대로 하고 그리고 생활 양식을 모슬렘으로 그대로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제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추방을 시키기도 하고 그 재산을 다 몰수하는 그런 악한 행동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교적이고 대표적인 삶에 대한 그 반응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겠지만 지금은 뭐 그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펠라기우스는 세례의 은혜와 경생하는 능력을 완전히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자신들의 세례를 헛되이 여길 뿐만 아니라 만몬 잘 아시죠? 귀신입니다. 돈의 신, 물질의 신입니다. 옛 관습을 포기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신학자이기보다는 실천적인 도덕적 충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리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간의 책임을 강조했다. 강력한 자유의지,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의 핵심이죠. 그리고 금욕적 생활, 도덕적인 엄격성, 그래서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통신앙에 반대한다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반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의 제자 카일레스티우스를 만난다. 410년에 알라리크가 서로마 도시를 한 3일간 정복을 하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토화가 돼버렸죠.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제 만나면서 이제 그와 이제 신학적 논쟁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왜냐면은 그 로마를 피신해서 왔으니까 자신들의 제자들을 만들어야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좀 너무 과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들의 주장 교리 특히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영적 향상을 위하여 금욕주의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가르침을 비난하는 책을 발행했다. 412년경에 펠라기우스는 자신의 주장을 펴려가기 위해 팔레스타인을 향해 떠났지만 415년에 예루살렘 지역 종교회에서 이단으로 고소를 받고 났다. 눈속임으로 청결한 삶을 살면서 이게 참 핵심적인 거죠.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지지를 얻고자 했다. 이런 꼼수를 알아챈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를 끊임없이 그 세계 공격하고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히에로니무스도 함께 대응했다. 이 당시에 히에로니무스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분이었죠. 416년에 자유의지에 관하여 글을 썼다. 그리고 411년에 갈아타고 이노첸조 1세가 이제 이단으로 파낸다. 바로 오늘 이제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아도 아마 되지 않겠나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학적으로 혹시 이 방송을 신학자들이 듣고 있다면 좀 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펠라기우스 논쟁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비비 워필드,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책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서 방금은 제가 자유의지가 강조되어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은혜를 반대한다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아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펠라기우스는 원죄가 군죄로 인해서 우리가 내적으로 타락한 것을 그는 부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은 항상 건전하고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인간의 타락할 때의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들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성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그렇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동일한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다시 이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Grace is understood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호의에 있는 조건들의 하나의 세트로 여겨진다. 그리고 좋은 모범과 훈계다 이 말이에요. 인간 다른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훈계와 모범이다. 하지만 네,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나쁜 모본과 도덕적 영향 아담으로부터 이런 거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원죄라고 말할 때에 많은 분들은요, 원죄라고 이야기하길 때 아담이 지은 범죄를 왜 우리가 책임지냐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아니에요. 신앙 고백서를 보게 되시면 아담과 함께 우리가 함께 예, 언약을 맺어요. 행의 언약과 신학적 용어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우리 모두가 타락한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류의 대표자고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그 나쁜 습관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격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펠라기우스 파들은 어렵다 여겨진 자들은 선천적으로 어려운 것이지 그 증가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득스러운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고 공로적인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펠라기우스 이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누가 이렇게 만든 것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380년에 아마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네.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을 행할 수 있다. Capable of doing what's necessary for salvation. 규원적 죄는, 원죄는 인간성을 부패시키지 않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악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선택할 수 있다. 의지가 타락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게요. 의지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는 하나의 good example이다. 인류에 대해서. 그래서 제롬과 아우구스티누스에 반대하여 설교를 함으로 418년, 431년, 418년은 이제 지역 종교 회의고요. 그리고 431년은 범종교 회의죠.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다. 431년에 이단으로 정죄받을 때에 당시에 네스토리우스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의 몰몬교가 바로 펠라기우스와 같은 형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제가 인터넷 선상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Moral Life, Grace and Pelagianism 이래 오란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신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비아누스 논쟁이 펠라기우스 논쟁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제 얼굴을 지우고 제가 하겠습니다. 요비안주의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공로는 행해진 행적과 묶여 있다. 각 사람의 동일한 보상이 그들의 공로에 기초되어 있다. 수도원 운동의 실패, 제롬과 아구스티누스는 교만이 금욕의 특별한 죄다라는 데 동의했다.
히에로니무스와 아우구스티누스, 이거 다시 돌아가세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동정녀와 같은 이런 수도자들이 자신의 희생이 구원의 공로의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이야기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몽크 펠라기우스 수도사 영국 출신이다. 19년에 콘스탄티노플에 에서 죽었다고 한다. 그의 제자가 에클라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실리아의 감독이었는데 454년에 죽었다. 430년에 아우구스티누스도 세상을 떠나시지만 이 둘을 다 반대했다. 키 엘리먼트가 뭐냐? 자유어지고 죄와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칭의와 예정이다. 주요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출애굽기, 로마서다. 펠라기우스 오거스틴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로마 주석을 보면 잘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펠라기우스 논쟁의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참 이런 부분이 한국 교회에 잘 소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제게는 뭐 기쁨이기도 하고 오히려 더 여러분들을 더 헷갈리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3세기에 키프리아누스 잘 아시죠? 키프리아누스가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유아 세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소설을 찾아가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아드 심플리 키아눔의 질문 1과 2에서 이렇게 말한다. 심플리시안, 이게 그분의 제자거든요. 믿음과 은혜가 바울의 서신, 그러니까 로마서 서신에 있는 믿음과 은혜라는 뜻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진다. 당시에 또 로마에서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의 그 반응을 공격했다. 그의 작품이었던 바로 왕의 심장을 강팍하게 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는 또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의 은혜의 필요성에 대해 10장에 이제 10권에 나오는데 그것을 그리고 본질에 대해서 본성에 대하여 글을 쓴 것까지의 이제 이것이 하나의 세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백록과 그다음 본성에 관하여 요 부분이 요 내용이 이제 10권이 있는 내용이 본성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본성과 은혜에 대한 것으로 답변을 하게 된다. 히에로니무스는 이제 펠라기우스와 반대하게 이제 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한다. 그러면은 본성과 은혜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펠라기우스가 쓴 그 본성에 관하여 여기에 앞서 말했죠. 본성에 관하여에 대해서 반대하여 글을 쓴 것이다. 누가 쓴 건데요? 아우구스티누스가요. 인성은 이제 왜곡되어졌고 병들었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이 병을 위한 유일한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기보다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죠. 치료제다. 펠라기우스는 로마를 떠났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게르만의 대동 때문에 떠납니다. 에클라눔, 시실리아의 에클라눔에 가서 도움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 율리안과 펠라기우스와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글을 썼고 유아에 대하여 너무 그 악하게 말하는 자라고 아우구스티누스를 이제 비난하게 되어집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에 대한 이 형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인펀들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 죽는 자들은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이 벌 처벌과 죄의 처벌과 용서 그리고 작은 자들의 세례에 관해서 이제 대답을 하게 되어진다. 뭐 이게 됐어. 뭐 이게 엄청난 이야기가 많은데요. 여러분 꼭 한번 그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꼭 이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은 좀 하기 어려우겠습니다. 정말 이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 초대교회사를 마무리하면서도 그리고 중세교회사 그 사이에 있었던 이 펠라기우스 논쟁, 세미 펠라기우스 논쟁까지 이제 연결되어지잖아요. 4세기, 5세기, 5세기, 6세기, 5세기인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슬라이드가요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좋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 시간에 뭐 교회사 강의가 아니라서 제가 여러분 자세하게 안 합니다만 꼭 그러나 이는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렌지 종교회에서 세미펠라기우스주의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 그러나 계속해서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은 지속되었다. 아퀴나스. 종교개혁의 그 면죄부의 그 사건, 로테르다무스의 에라스무스와 그리고 루터와의 논쟁, 뭐 이런 이야기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 논쟁은 또 유명한 거죠. 하나의 연장선이에요, 여러분. 펠라기우스 논쟁과 이러한 그리고 칼빈과 자유의지. 이제 여기에 2권 2장 여기에 이제 그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칼빈스에게 설명하는데요. 그 안에서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3권 23장에 이제 예정론을 설명하는데 이 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얀센주의 제가 아마 오늘의 교회사에서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렸는데 코넬리우스가 얀센주의에서도 다시 이것이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는데 여러분 꼭 한번 보셔서 공부가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리면은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우구스티누스고요. 왼쪽에 있는 분이 편하게 등을 쥐고 있어서 사진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펠라기우스가 오늘 이노첸처 1세에 의해서 이단으로 축출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이런 신앙은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에게 근대로 와서 미국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28일 여러분들 미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